안녕하십니까. 진세골 사랑의 집 이사장 주수일입니다.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들은 모두가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가장 값지고 보람있게 하고 온 일이 무엇이냐 하고 물어보신다면 무엇이라고 대답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이 질문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고 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물어보는 것으로 아주 중요하고도 심각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주위에 있는 몇몇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들 중에 대부분이 교회 봉사 활동을 얼마나 많이 했고 제자 양육을 어떻게 했고 선교 사역은 얼마나 했는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대답을 들으면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대한 생각이 너무 종교적인 면에 치우쳐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에서 이렇게 종교적인 면만을 관장하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삶 전반을 다 관장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즉 직장생활과 가정생활, 역사와 과학, 정치, 경제의 모든 분야를 다 관장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우리들의 인생 모든 분야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주로 종교 속에서만 만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분야만을 관장하고 계시는 분으로 착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저희 집안에서 저 혼자 제일 먼저 교회를 다니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교회를 나가시지는 않던 저희 아버님께서 제가 교회에 나가는 것을 매우 못마땅하게 생각을 하셔서 늘 저를 놀리셨습니다. 너는 어떻게 공과대학을 다니는 놈이 처녀가 애를 낳았다고 하고 죽었던 사람이 무덤을 열고 나왔다고 하는 그런 비과학적인 종교를 믿느냐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아무런 대답을 못하고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성령을 받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그 말씀을 하시기에 저도 모르게 아버님, 죽은 사람도 살리지 못하고 처녀가 애를 낳게도 할 수 없는 그런 종교라면 제가 뭐하러 믿습니까? 라고 하는 대답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독교는 인간들이 만들어낸 여러 가지 종교 중에 한 종교가 아닙니다. 죽은 사람도 살려내고 처녀가 애를 낳게도 할 수 있는 생명의 종교이고 인간의 한계 상황을 극복하게 하는 초과학적인 종교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 안에 예배 때만 계시고 또 죽은 다음에 천당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법당이나 설왕당에 있는 신들보다 그저 조금 더 높은 그런 정도의 신도 아니십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대부분의 신앙인들이 하나님을 종교적인 영역에서만 만나기 때문에 위와 같은 대답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신앙이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에 늘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가정입니다. 가정은 우리 인간들이 태어나는 곳이고 성장이 되는 곳이고 교육을 받는 곳이고 다 성장을 하면 다시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고 또 자녀를 낳고 양육을 해가면서 거기에서 행복을 누리며 살다가 임종까지 맞이하게 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들 삶에 가장 중요한 영역인 이 가정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위 질문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대답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 저는 가정에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배필로 주신 아내의 남편으로서 아내를 평생 돌보고 또 선물로 주신 자녀를 낳고 부모로서 잘 양육해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일을 했습니다. 물론 제 생애를 돌이켜보면 저는 사업가로서 성공을 하고 회사를 운영하면서 수백 명의 종업원들에게 직장을 주었고 사회생활도 열심히 해서 사람들의 인정도 어느 정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것들은 제가 가정에서 가장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수단이었지 인생의 최종 목표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시고 아담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라고 하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것이 육신적으로 아이만 많이 낳으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물론 자녀들도 육신적으로 많이 낳으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잘 양육을 해야 된다는 의미가 더 강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부모란 자녀들을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고 양육을 하는 일을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청지기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녀를 인간다운 인간으로 만들지를 못하고 문제아로 만든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가장 불성실하고 무책임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녀 양육의 가장 좋은 방법은 자녀들 앞에서 부부가 서로 사랑을 하면서 행복하게 사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아버지가 되는 것과 좋은 남편이 되는 것은 별개의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성경적으로 보아도 남자들의 일생에서 가정에서 남편과 부모로서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우리들의 삶의 우선순위를 확실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회에서 회사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교회에서 봉사를 잘하고 또 전도를 하는 것도 중요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내가 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이라도 대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아내나 내 자식은 남편이나 아버지 역할은 내가 아니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내가 꼭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차원에서 다시 생각을 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한평생을 살아가면서 가정에서 각자가 가지게 되는 특별한 책임과 역할들이 있습니다. 남자에겐 남편과 아버지라는 역할이 있고 여자에게는 아내와 어머니라는 역할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 구성원 모두가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역할들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즉 어려서는 효성스러운 아들과 딸이 돼야 되고 결혼하면 좋은 남편과 아내가 돼야 되고 아이를 낳고 나서는 좋은 아버지와 어머니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직접 세상에 계시면서 모든 인간들을 다 돌볼 수가 없었기 때문에 여인에게는 남편을 주셨고 남편에게는 아내를 주셨고 아이들에게는 부모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남자들이 인생을 마감하면서 아내로부터 꼭 들어야 할 말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내가 당신을 만난 것은 내 평생의 최고의 행운이었습니다 라고 하는 말과 자녀들로부터는 아버님의 자녀로 태어난 것이 제 인생의 최고의 행운이었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자들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남편이 되고 아버지가 되는 것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이고 그래서 이 일을 잘 감당하지 못하고서는 자신이 행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네가 무엇을 하고 왔느냐 하고 물어보신다면 그때는 좋은 배우자와 좋은 부모 노릇을 하고 왔다고 자신 있게 대답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